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다들 하셨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릴 통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내가 어둠 속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지켜주시기에 우리 근심 걱정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그 여호수아 매일성경 묵상 가운데 저희 도전이 됐던 인물이 갈렙의 모습이었거든요. 갈렙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전쟁에 나왔더라고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모습이 나는 너무 어쩌면 그 걱정과 근심에서 낚아라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찬양을 갈렙이 불렀던, 갈렙이 고백했던 그 가사대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 들어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서 김성익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서고자 원하지만 저희의 육신이 아버지 강해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앞장서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사는 학생부 아버지 동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아갈 길을 바로 앓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꿈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학생부가 주님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의 주님께서 영과 얼굴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는 길이 항상 주님 아버지 형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몸이 안 좋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기관별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 나눌게요. 네, 오늘도 승리합시다. 네. 오늘 예배도 우리 승리합시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유혹을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죠. 오늘도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는 따뜻한 이불 속을 나와야 되는 그 이불이 유혹, 잠자리 유혹이 있었겠죠. 그죠? 저도 유혹을 당했어요. 설교에 대해서 점심을 조금 먹어야 되는데 돈가스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2개를 먹느라고 명절 때도 안 씹었던 여기 입술을 씹어가면서 먹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피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뭐 잘 알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바로 서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바로 선 우리가 걸어가는데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잘 방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이미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못된 마음. 나만 혼자 죽을 수 없지. 이 마음. 한 명이라도 누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동료를. 같이 죽으면 좋으니까.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뭐 안 되면 저 사람도 안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누가 안 되면 뭔가 좋잖아요. 나 떨어졌는데 친구도 떨어지면 뭔가 마음이 좋잖아요.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마귀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실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귀가 가장 공들인 존재가 누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사실은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인 이제 마귀의 공격 루트, 마귀의 그런 공격 철학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나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부하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나를 섬기게 만들고 내 쫄자를 만드는 거.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뭘 요구했어요? 나한테 뭘 하라고? 절하라고. 그럼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고 해주는 거죠. 모든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의 이제 쫄자를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하나의 전략이고 또 다른 전략은 아예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 아예 망하게 만드는 거. 망가지게 만드는 거. 이렇게 이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방법이건 저런 방법이건 간에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멀어지게 만드는, 탈락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말씀이라는 게 이제 말씀으로 내가 이기기도 하고 말씀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마귀의 공격 자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했어요? 쫄자를 만드는 거.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귀의 뭐가 될 수 있어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내가 마귀를 상대하는 하나의 그런 뭐 무기일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잘못 사용되면 마귀처럼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했지만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죠. 뭐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말본새가 없죠. 버린다는 표현 자체가 별로죠, 그죠? 우리 자매님들 오늘 안 졸리시겠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버린다, 이게 표현 자체가 좀 거북한 표현 아닙니까? 결국에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한 질문의 내용은 뭐예요?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너무 멀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저 이혼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야, 아직도 이혼 안 했니? 진작에 이혼했어야지. 이럴 것 같으세요? 10중 8구? 10중 8구? 거의 그러겠죠, 그죠? 사실 그냥 생각하면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뭐 테스트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에게 가도 당연히 그럴 거라는 걸 사실 모르냐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다분히 의도된 질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하고 함정을 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약간 함정을 파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죠. 뭐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이제 아주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좀 이제 약간 왜곡된 목적? 어떤 이제 뭔가를 이제 알고 싶어서 혹은 약간 그 사람을 이제 궁지로 몰아서 약간 이렇게 말을 약간 유도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이유로 약간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막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유입쌤 많이 하나 봐요. 막
웃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알면서 하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그런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게 아니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알면서 왜 물어봐, 알면서. 그죠? 약간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 옳은 게 아니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함정을 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마치 세례요한처럼 예수를 엮으려고 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례요한이 이제 잘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왜 감옥에 갔죠? 뭐 때문에? 헤롯, 안디바, 그렇죠? 헤로디아, 그 둘 관계를 비판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둘 관계를 보면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도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해 살고 있었고, 그렇죠? 헤로디아도 빌립, 그렇죠? 안디바의 동생 빌립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서로 이혼하고 이렇게 합친 거예요. 그 막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막 둘이 막 절절히 사랑해가지고 너네 없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만났으면 뭐 이해라도 해볼 텐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뭔가 통합적인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헤롯 1대 헤롯 대왕처럼. 그리고 이제 헤로디아 같은 경우에도 헤로디아가 그냥 어디 그냥 동네 출신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그런 핏줄이에요. 혈통이 좋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문과 헤롯 가문이 그런 피가 섞여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이 친구랑 결혼하면 정치적인 입지가 더 좋아지는 거죠. 약간 우리나라도 왕족끼리 결혼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뭔가 이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헤로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편보다는 얘가 더 자기의 그런 목적을 이룰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약간 왕비로서 뭔가 더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약간 이 조건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세례요한이 지적한 거죠. 잘못된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헤로디아 입장에서 어때요? 세례요한이 눈에 가시였겠죠. 그냥 뭐 평민이고 그냥 힘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왕족이고 내가 힘이 있는데 이거 막 나를 비난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계략을 잘 짜가지고 뭐 딸이 이제 춤추고 뭐 그것 때문에 소원 들어준다고 하고 결국에 뭘 요구해요?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요한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세례요한을 죽일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 헤로디아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요한이 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이와 유사한 함정을 파는 거죠. 문제가 되니까. 보세요. 알면서 물은 거거든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제 물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은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나누지 못하였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 이혼할 때 어떻게 이혼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말씀으로서 대응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뭐가 있어서 질문한 거라고 했어요? 목적이 있어서 질문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만 어떻게 보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마태복음 19장 7절 말씀 보니까 궁지로 몰아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뭐 준비된 멘트죠. 그러면 어찌하여 누가? 모세가 뭐라 하라고 했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회심의 일격이죠. 회심의 일격.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가져온 거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뭐를 줘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허락했는데 그건 어떻게 말할 거냐? 네가 뭔데 그럼 이혼하지 말라고 말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모세의 말, 이 상황에서 이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부류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부류가 두 부류예요. 샴마이 계열, 그리고 힐레 계열, 두 가지 계열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힐레 계열이 전반적으로 득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율법 해석을 힐레파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힐레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구약에 관한 이제 그런 규례 같은 걸 만드는 건데, 이게 율법이라는 게 딱 이제 명확하게 딱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을 붙이기. 보세요. 다시 그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를 이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했거나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이유고 근거가 되는 건데, 이것을 사실 보면 딱 뭐가 떠올라요? 수치되는 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내가 수치되는 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뭘 염두에 두고 사실 이걸 표현한 거겠어요? 그렇죠? 음행, 그렇죠? 음행을 이제 염두에 둔 거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 음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확장을 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장시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이제 수치가 되는 일에 그 범주를 확장시키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었어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어요. 칠거지약. 그죠? 칠거지약. 그러니까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근거죠. 칠거지약이.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도 사유가 되고요. 말이 많은 것도 사유가 돼요. 말이 많은 것도. 다 이혼당했겠죠. 그죠? 말이 많아도 이혼당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불손한 거. 시부모님께 막 어머니!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혼인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이혼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죠, 우리 교회는? 어머니! 이러면 이혼인 거예요. 불손하다. 불손하면 이혼인 거예요. 칠거지약이 그렇거든요. 근데 다분히 어때? 그 내용을 보면 누구 중심적이에요? 남자 중심적이에요. 근데 유대인도 비슷해요. 유대인.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의 기준이 남자 기준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음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내가 이제 뭐 친척들이나 뭐 누구 친구들을 집에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아내 음식 솜씨가 형편이 없어. 아,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어떻게 이 나이 먹고 음식을 이렇게 못하지? 이혼해야겠어.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아, 수치스러움을 느끼면. 막 젊을 땐 예뻤는데 막 결혼하고 나서 막 아내가 막 너무 못생겼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야. 같이 다니기 수치스러워. 그럼 이러는 거예요. 같이 다닐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혼이 남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뭔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정정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무슨 이유 이외에, 음행한 이유 이외에는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법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생기는 법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게 없으면 가장 좋은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동해보복법에 대해 아시잖아요? 눈은, 그죠? 상처 입은 대로 상처를 주는. 그 동해보복법 자체도 사실은 그냥 보면 누가 나 손을 다치겠다고 그 사람 손을 막 찍어버려. 되게 너무 잔인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이거는 보호하는 법인 거예요. 보호하는 법. 왜 보호하는 법이냐?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보다 그보다 더한 걸 돌려주고 싶어 해요.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물어볼게요. 그 하연이가 어서 막 한 5대 맞고 왔어. 또 동네 깡패한테. 그럼 임선생님이 그 애를 5대 때리겠어요? 막 50대 때리겠어요? 죽여버리죠. 죽여버리죠. 내가 감옥 가더라도 충분하죠. 이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보복했던 케이스가 있었죠. 티나 강간 사건. 누이가 강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한 애만 죽이거나 이랬으면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뭐 등가가 맞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그 족속을 다 남자를 다 죽여버렸죠. 다 약탈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분노가 되면 그대로 뭐 내 아들 죽였다 그 사람 아들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집안을 다 죽이고 싶잖아요. 그것을 이제 방어한 그런 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보호법은 좋은 의도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함정을 판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시험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어도 시험을 이겨내는 그 도구, 말씀의 검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방어용 검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의 검이 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이랬는데 너 이래? 말씀에 이랬는데 이래? 물론 뭐 신앙 안에서 또 거룩한 조언과 권면도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군가를 약간 비난하는 용도로 말씀을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죽이는 용도가 아니라 살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좋은 것을 가지고 진짜를 대체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것으로 진짜를 대체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유혹이라는 게 간단한 유혹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냥 막 얼굴에 점만 찍고 와서 유혹하면 쉽겠죠, 사실. 근데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만만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상 다 읽진 않았는데 어린아이 이야기 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붙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두 개가 하나의 세트인 거예요. 이제 의도적 배치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어린아이 이야기, 부자 청년, 다 어린아이 이야기, 부자 청년이 같이 세트로 붙어 있어요. 그 이제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공간복음서도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면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동일한 배치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나눴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아니 순수함 아니라고 했죠. 엄마 예쁘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순수한 거 순수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엄마 토끼 닮았다고 해서 순수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수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의존성이죠. 의존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다른 본문 같은 경우 보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건 예수님만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의존성인 거예요.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 같이, 엄마 아빠가 전부인 것 같이.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부자는 어때요? 예수님 더 좋은 거야. 어린아이는 예수님만 좋은 건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 더 좋은 거예요.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공간복음서에 다 나온 내용이니까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부자인 청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부자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자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청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자인 나이 많은 사람 솔직히 안 부럽잖아요. 뭐 부러울 수 있지만 그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청년도 부럽잖아요. 사실 부자 아니어도 청년만 가도 부러운 건데 청년인데 뭐야? 부자야. 너무 좋지. 너무 좋잖아요.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부자 청년인데 직장도 있었어요. 관원이래 관원. 근데 관원이 그 원어를 보니까 그냥 9급 공무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약간 지위가 있는 관원이에요. 예를 뭐 소위 말하면 하여튼 5급 이상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뭔가 좀 급이 되는 그 관원인 거예요. 부자인데 청년인데 뭐 약간 그냥 뭐 비서관 같은 느낌이야. 국회의원 뭐 비서관 느낌 정도 되는 약간 직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겠죠? 너무 행복하겠지 하루하루가 너무 좋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좀 싸가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좀 잘난 척하고 재수 없어야 되는데 보세요. 사람이 너무 착하고 선행도 많이 베풀고 말씀도 다 지키고 인성도 좋네. 돈 많아 청년인데 직장 좋아 인성 좋아 가연 이런데
등록하면은 A급 그게 되는 거죠. 가이라고 하니 누가 갑자기 그랬지? 네. 가연 같은데 결혼 정보회사 같은데 등록하면 이러면 몇 점이에요? A죠. A. 그죠? 100점이죠. 100점. 최고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실 부자 청년은 최고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는 좋은 것으로 꽉 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하세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요? 소유가 많음으로.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삶이 뭘로 가득 찬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삶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굿과 갓이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 유혹이 고차원자가 말했던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막 담임 목사님도 뭐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막 고난이 있고 막 힘듦이 있고 환란이 있어. 기독교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히려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었을 때는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아요. 오늘도 갑바도기아 지역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해는 우리를 막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약한 게 뭐예요? 풍성함이 주는 유혹, 안락함이 주는 유혹에 오히려 기독교는 더 약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타콤에서 예배 드릴 때는 더 순수했지만 오히려 막 로마 교회가 돼가지고 막 교황이 나오고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가 됐을 때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선행, 구제,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굿이거든요. 그러한 굿이 너무 많다 하면 그게 전부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유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 선악과를 본즉 뭐라고 말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이게 뭡니까? 보기에 좋은 것, 굿인 거예요. 굿. 보기에 좋은 굿으로 갓을 대체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한 거죠.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에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는 성격도 호탕하고 남자다웠고 사냥도 잘하고 관계도 좋았고 굿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한 줄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로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굿이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죠. 자기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울 마음이 없어요. 섬김이 없습니다. 동정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생, 아무리 굿 라이프를 산다고 해도 그 안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유혹인 거예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거. 우리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으로 인한 형통일 수 있지만 그 형통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운 거죠. 우리 형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유사신앙에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성품, 행실 이런 건 있는데 믿음은 없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 알맹이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 그냥 뭐 살기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때요? 생각해보세요. 병이 났으면 어때야 돼요? 아파야 돼요. 탈이 났으면 아파야죠. 자동차도 고장이 났으면 이상 신호가 있어야죠. 계기판에 떠야죠.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났는데 증상이 없어.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갔는데 말깁니다, 삼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증상이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자동차도 증상이 없는데 사고 난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큰 병이 되면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그걸 착각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는 그래도 다 대부분 동의해요. 공감하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는 잘 공감을 못해요. 저 사람 저렇게 형편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저 사람 좀 별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형통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은혜 받는 것 같으면 저 사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는 뭔가 나만의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들어온 사람인데 막 잘 풀려 일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업도 망하고 잘 안 돼야 될 것 같잖아요. 매주 예배 잘 드리는 사람만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일단 뭐예요? 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은혜를 판단하는 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는 값이 없는 건데, 포도원 일꾼이 비유 같은 건데, 내가 시간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을 운운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자격이 없지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광역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나오는 자를 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부모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부모님. 한번 해보세요. 그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은총이나 영광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고 가자고 해보세요. 안 갈 거예요. 잠깐은 갈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몇 시간만 지나도 울겠죠.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가 안 돼요. 대체 불가해요. 근데 어때요? 어른들이 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성인이 될수록 부모님이 대체가 되어야 한대요. 어린애 저 친구들한테는 부모님 대체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몇 억을 준다고 해도 대체가 안 되겠죠. 청년부로부터 시험 드니까, 그죠? 몇 억 정도면 부모님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어야 하면 한 10억 넘어가면서 손 몇 명 될 것 같은데, 평생 얼마 하면 평생 부모님 안 보고 살 수 있겠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네, 그죠? 대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청년들 우리 부모님 돈으로 대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할렐루야. 다 녹음기 키세요. 대체가 안 돼야죠, 그죠? 안 돼야 되는데 이제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명절 때도 바쁘다고 못 갈 것 같다고. 어머니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벌써 뭐가 된 거예요? 대체된 거죠.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대체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진짜 엄마 아빠가 최고인데 다 필요 없잖아요. 다 필요 없고 단칸방에 살아도 좋고 너무 좋은데 대체가 되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좋은 곳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좋은 곳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게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건 사실 두 가지죠. 이성과 재물. 그렇죠? 난 재물로 좀 강하다 그럼 이성을 좀 주의하시고, 그렇죠? 이성에 난 좀 강하다 그럼 재물을 좀 주의하시고. 둘 다 강한 친구들이 좀 있어 보이니까 둘 다 강하면 좋고 둘 다 약하면 망한 거고. 그렇죠? 이미 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어. 날 제발 유혹해주세요. 유혹하면 대차게 받고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그죠? 그런 이제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걸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렵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딴 게 좋아도 하나님을 대체하게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함으로 다른 것에 유혹을 안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귀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해요?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셜록정이라는 책 자체도 그런 거잖아요. 하늘 나라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온갖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여정을 이제 가로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잘 이겨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나를 의로운 도구로서 내가 사용하고 그것을 불의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굿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갓으로 채우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많은 좋은 것들로 채우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말씀으로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대적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혹은 내가 이미 마귀의 주구가 되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 고백하시고 드러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을 봉헌합니다. 이성규 김호희 성모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유지이단 유영광 유은총 논문 연구와 직장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학생 비전 트랙 가운데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학생부 교사들과 학생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1조 드린 손길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께서 각 가정 축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유지입생 논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결실 맺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리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생활에서도 또 교회 생활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지입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시험에 대응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